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선물을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장 이렇게 많이 우리 눈에 띄는 게 주고받는 하나의 어떤 선물들이죠. 선물. 그래서 이 선물들을 나누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선물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때로는 부모님에게 또 좋은 또 귀한 선물을 이렇게 드린 경우가 있고, 또 부모님도 그냥 많아요. 그 정말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고 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또 싸주려고 하는 또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담은 선물들.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커다란 포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말 한마디가 아주 귀한 또 선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선물 속에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선물 속에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선물 속에는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물은 참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이제 새신랑, 새신부 이제 이렇게 함께 또 참여했는데, 새신랑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또 영신이라는 선물을 내게 주셨다. 또 우리 새신부 또 우리 영신양은 나에게 이렇게 멋진 신랑, 우리 영민 신랑을 내게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평생 좋은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한 선물로 생각하면 평생 행복하겠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 최화선 또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언니 그 얘기를 보니까 얘기가 달아졌어. 얼굴이 달아졌어. 얼마나 엄마 아빠가 얘기한테 속 빠졌는지 얘기가 달아졌다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은 선물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 우리 김금래 검사님은 두루두루 좀 잠시 좀 몸은 좀 힘드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로 먼 길을 오가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는 모습 보니까 함께 더불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정말 이렇게 좋은 선물들 주고받고 나누시면서 평생에 늘 기쁨도 가득하시고 행복하신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최고의 선물을 받으세요 했는데 뭔가 최고의 선물을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 즉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고생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그리고 힘든 일들이 하나의 어떤 자기 자신에게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 그리고 미혹을 받아. 그리고 뭔가 그 시험을 받는 일들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너무 또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제발 좀 속지 마라. 속지 말고 진짜 좋은 선물이, 최고 좋은 선물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알려줄 테니까 세상에 욕심 더 이상 갖지 말고.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은 사람이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면 그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을 갖다 보니까, 지나친 탐심을 갖다 보니까 내 분수에 넘치는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기와 욕심과 그런 탐심을, 그리고 미혹을 받게 되니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을 받고, 얼마나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패도 하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만나니까 그런 일들에 속지 말고 오늘 좋은 은사가 있고 좋은 선물이 있으니까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에게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 자체가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빛에 의하면 그림자가 생기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은 어디엔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온전한 모든 선물을, 최고의 좋은 선물을 받으려거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우주를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위로부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하니까 우리가 수확한 걸로, 우리가 일한 걸로, 땀 흘린 걸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특히 우리 신안 지역에 이 가뭄 지역이 많아가지고,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가뭄 지역이 많아서 올해 모내기도 못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모내기도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 농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번에 보세요. 태풍이 오니까,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었나요? 어느 순간에 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유익도 있습니다만 태풍이 또 없어도 안 됩니다. 없어도 안 돼요. 반면에 이번에 많은 태풍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바다의 어족들은 굉장히 풍성할 것 같아요. 한번 다 갈아엎었으니 아마 새로운 막 활기찬 이런 화로들이 아마 넘쳐날 것 같아요. 고기는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유익을 위해서도 태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 자,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들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최근에요, 하도 이제 과일값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물가들이 올라다 보니까 이게 쓰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그 중고 거래 사이트가 있고 인터넷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선물을 받아가지고 도리어 선물을 팔겠다고 내놓는 물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 선물들이 막 값이 있고 하니까, 또 경제는 어렵고 하니까 또 돈을 쓰려고 하는 분들이 다시 이렇게 선물을 되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고받는 우리의 선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들을 보면 정말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끝이 없이 귀한 것이고 끝이 없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이 귀한 선물. 오늘 이 선물을 가히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하늘에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한 그런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전 과거에 제가 카드 돌려막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은행에서 계속 돈을 꾸어 쓰는 거예요. 이게 빚을 내서 쓰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안 해보신 분은 전혀 그런 어떤 것을 모르실 거예요. 지금도 가끔 보면 사람들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갑니까? 사채업자에게까지 가서 불법 대출이라도 받아서라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출을 받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보고를 열어놓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놓고 하늘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 이 비도 하나님의 창고에서 이게 열어주셔야 이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런 얘기합니다. 가물대에 관정을 파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물을 많이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열을 한 달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몇 시간 비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 속에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런 화학도 이런 그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그냥 일반 물을 준 것과 비를 맞고 자라는 이 식물들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매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공기도, 대자연 속에서 공기도 너무너무 우리가 값없이 지금 잘 마시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함께 같이 보시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베개를 하고자 하다 꿈을 꿨어요. 꿈에 본 거야. 꿈에 본 건데, 자, 하나님이 이 하늘에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사닥다리가 딱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높던지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꿈에 보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고, 기도의 응답의 선물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게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그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뭐 하겠어요?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이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돼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땅의 기름짐이 되시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거든요. 그리고 축복을 받고 이제 기도를 받고 가는데 대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때부터 삼촌의 집으로 마치 귀향을 가듯이, 귀농을 가듯이, 말하자면 형 예서를 피해서 너무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딱 보여주는 거 어때요?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 걱정.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선물을 딱 받아버리니까 걱정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염려가 다 떠나갔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고생을 해도 고생이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든든한 믿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해요.
물론 너무 체험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믿음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의 계산 속에서 계산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를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고 이 야곱은 20년 후에도 30년, 40년 후에도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선물을 받은 선물대로 그는 그 인생이 그렇게 펼쳐져 가요. 예, 그렇게 펼쳐져 갑니다.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있죠? 첫 단추가 잘 꿰어지면 온 맵시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지만 첫 단추가 이게 안 꿰이고 엉뚱하게 꼬이면 벌써 이게 폼이 안 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첫 출발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 가운데 잘 출발되게 되어지면 그 평생에 그렇게 형통하게 순탄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돼.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인생 속에 내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됐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있다.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해요.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나쁠 게 없어요. 그냥 무엇든지 좋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나쁠 게 없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때로는 졸다 갈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다 갈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밀가루 공장에 들어가면 내 밀가루를 한 번도 만지지 않아도 밀가루가 내 자신에게 묻어지듯이 교회만 다녀만 가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묻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한마디만 내가 가져도 내 평생에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타치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로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누구도 멸망의 길로 가라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자동으로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냐? 당신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니까 이래서는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전도하는 거.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살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는 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야. 이건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해도,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아무리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그 단장을 해도 그 죄 문제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던 이 죄는 반드시 죄 없는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해야만이 그 피가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함받으면서 죄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어떻게 갖느냐? 오늘 당장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만큼 더 비교할 수 있는 선물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선물도 이 구원이라는 선물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돼. 오늘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어쩌다 종교 하나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낫더라야. 다른 종교보다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더 좋더라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다른 이름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해코지 한번 안 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그냥 그렇게 고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겠죠. 아니에요. 어떻게 그 증거를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미 구약시대 4,000년 5,000년 전부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속죄를 해야 돼요. 속죄. 근데 그때 그 속죄는 양을 데려오거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대신 내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양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전가를 시켜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그에게 떠넘겨주므로 그 양이나 염소가 그 죄를 뒤집어쓰고 그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속죄함을 받고 나는 이 속죄물 때문에 내가 속죄함을 받고 그 죄에서 노연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고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 짐승을 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생축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종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분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이고 그분은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딱 이걸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온 인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뭘 사랑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목적이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영생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영민 군과 우리 박영신 양이 한 부부가 되셨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 박영신 우리 이제 자매님이 정말 오늘 함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선물로 받았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지, 더 이상 받을 선물이 없어요. 이제 열심히 그냥 주어진 일 감당하면 이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되면 어때요? 실망하겠죠. 절망하겠죠. 낙심하시겠죠. 그런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네. 때로는 우리가 농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아무 소출이 없을 때도 있지만, 소출이 한번 없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오메 나 어떻게 살아 땅을 치며 가슴을 칠 일이 아니라, 그런데 화중일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것으로만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나는 우리 남편만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대. 나는 아무개가 정말 누가 예수만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랄 게 없겠대. 나는 이것만 받으면 나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예.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막상 또 예수 믿으면 또 여전히 바라는 게 또 생기더라고 보니까. 정말 내 남편이 예수만 믿어주는 것만 해도, 내 가족이 예수만 믿어준 것, 예수만 믿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탁하고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온 가족들을 지켜주실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면, 정말 하늘의 이런 선물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노력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여지지만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되지 않는 분은 보이지 않는 손이야. 근데 솔직히 여러분, 시중에 도는 돈들이 있잖아요. 도는 돈들이, 근데 서울에 가면 암시장이라는 데가 있고 암달러상들이 있고 다양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하에 숨겨진 돈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 같지만 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의 선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물 속에, 이 성령의 선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이 이 성령의 선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물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선물을 주겠다고, 얘들아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다 이번 명절에 꼭 와라, 내가 오면 선물 줄게. 그런데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야. 최소 1억짜리 수표 하나씩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부모님은. 근데 그거를 자녀들에게 귀띔하지 않고, 에이 또 우리 엄마 가봐야 뭐 고춧가루나 뭐 좀 담아주고 또 깨소금이나 좀 주고 뭐 또 참기름이나 한 병씩 주고 그러겠지. 에이 그거 뭐 사 먹지 뭐. 이렇게 해서 안 왔어. 근데 그거 안 오면 못 받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첫째가 둘째가, 너 막내 왜 안 왔어? 아, 나 이번에 그냥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거 사 먹지 뭐. 아니야, 이번 선물은 수표야. 수표 얼마짜리인데? 1억.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은 값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이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예수님이 아주 신뢰하는 그런 제자였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스스로 지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가 잘할 것처럼 했다가 지가 감당을 못하니까 스스로 이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약속대로 정말 기도하다가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즉 며칠 전에, 바로 방금 조금 전에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야. 이 선물을 받고 보니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면서도 이런 감동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 이런 능력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들은 말씀하고 내가 직접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갑자기 막 예수님의 막 능력이 이때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덮쳐도 사람들이 막 일어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막 살려내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저는 독일이나 그쪽에 오스트리아나 그 체코 이쪽엔 좀 가봤습니다만 이탈리아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로마를 못 가봤는데, 그 로마 바티칸에 이런 데 가면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그 베드로의 동상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발가락이든 손가락이 얼마나 빨아댔는지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3년 반 동안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마디,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아라. 반드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고 내가 한 일보다도 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성령을 꼭 선물로 받아라. 선물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것, 내 고집대로 살던 것,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던 것, 이런 것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 다 내려놓고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함께 같이 죽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셔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게요.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됐더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내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비로소 회개하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막 군중들 앞에 막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예수 이름으로 손을 대기만 하고 막 명령만 해도 막 병자들이 치유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3,000명이 몰려옵니다. 5,000명이 몰려옵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1명 데려오기도 5명 데려오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베드로 같은 이런 능력이 있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이번 명제를 통해서 이런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받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받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위로자, 바로 도와주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다시 말해서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주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 고향이 여기 가까운데 전라북도 고창군, 거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선운산 IC, 흥덕 IC, 그게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제가 거기서 자랐어요. 태어나고. 아주 시골 촌놈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힘으로 아무리 한들, 제 실력으로 아무리 한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한 말씀도 제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세상에 이렇게 촌 사람이 외국도 많이 다녔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에도 인도했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즉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즉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은혜, 이 선물 많이 듬뿍 오늘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졌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짐승, 동물, 꽃, 식물, 결국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뭘 되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첫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성령이라는 선물을, 위로부터 부어주실 모든 것을 부어주시면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 열매와 같은 그런 보람되고 그런 당당하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차원 자체가 다를 정도로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세요. 오죽하면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큰 기대는 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 뭘 보시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올 때, 부모님을 찾아올 때, 금년에도 우리 부모님 아무 탈 없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 다 건강히 와야 되는데, 다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흠이 없이, 영혼, 몸 모든 것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니까요.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가 받은 선물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 네,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늘에 있는 것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선물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먹고 다 없어질 것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영원토록 가야 될 선물들이에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주는 이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 이 추석 명절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이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장사하자, 열심히 씨 뿌리자. 할렐루야. 오늘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명절로 건강하시고 더욱더 다음 또 설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풍성한 아름다운 선물 보따리가 더 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